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복 받으라는 소식이 거부 반응으로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눈이 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하면 나이 들었다는 얘기죠. 네. 눈이 오면 아이들은 그냥 밖에 뛰어가서 놉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눈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때를 따라서 눈도 내려줍니다. 그런데 눈 오는 것이 전과 다르게 걱정스럽다, 부담스럽다 하면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눈이 내려주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눈 내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리라 라고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눈 오는 거 쉽지가 않죠. 어젯밤부터 눈 온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앞길도 이렇게 미끄럽고 할 테니까. 근데 혹시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봤더니 눈이 막 내렸고 또 벌써 눈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 있을 때 눈이 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싫었어요. 하루 종일 눈을 치워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임자에게 혹시 눈을 한꺼번에 모아서 치면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쌓여 있으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눈을 치우는 일인데 하루 종일 내리는 눈 다 기다렸다가 치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 눈을 치우고 가면 잠깐 1m 정도 뒤돌아보면 눈이 또 그만큼 또 쌓여 있어요. 그러기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또 눈을 또 치워주시고 왜 생각을 했어요? 왜 눈을 모아놓다가 치우면 안 될까? 즉시 치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도들이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아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길에 깨끗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치워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도 일부에 마치고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눈 오는 것이 힘들지만 내린 눈을 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행복한 새해 첫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처럼 우리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오늘처럼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라. 지경은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 땅을 얘기합니다. 땅이죠, 땅. 그리고 경계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나 또한 장소를 말하는 게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해본 기억이 있다면 이 땅 따먹기가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땅 경계를 넓혀가겠다. 그러나 이 경계를 어떻게 사람들은 넓혀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힘이 세면, 힘의 우위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지경들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죠. 각 나라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갑니다.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들도 서로 다툼을 통해서 그 힘센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넓혀가야 될 지경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넓혀가야 될 우리의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경은, 우리가 넓혀가야 될 지경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모든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게 마지막 제자들과 만납니다.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눈에 딱, 마음에 딱 새겨집니까? 맞죠? 맞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러자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집으로 숨어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고 회당으로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를 못 박은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외치고 있으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의견이 다른 이유 때문에 굳이 하는 일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한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돌볼 수 있도록 7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주의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고 그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핍박, 엄청난 핍박, 박해가 가해져 왔어요. 7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가 두려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었어요. 그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출생한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났어요. 그때 누군가가 스데반과 논쟁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순간까지 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로 이렇게 착 엑기스처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분을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스데반을 치자.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못 박은 예수를 가리켜서 그가 메시아다고 말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붙잡고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다 흩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굉장한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독특한 생명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생명을 또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사용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흩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앗을 하나씩 심을 수도 있는데 심지 않고 뿌리십니다. 그러면 그 씨앗들이 생명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어디로 갑니까? 흩어지는 거죠. 한 곳에 심겨질 수도 있지만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임했어요. 성령이. 근데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들을 놓쳐버린 거죠.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 너무나 좋아요. 사마리아 이방 땅이에요. 지역을 벗어나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유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알지를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복음의 그 생명력이 흩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흩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지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흩으셨어요.
강제적으로 흩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이 흩어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가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경계를 넘어갔어요.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다른 지경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구브로 또 베니게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지역적인 경계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를 19절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19절 중반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방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흩으심으로 그 경계가, 지역의 경계가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경계, 복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은 나라나 또 인종이나 종교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방인이어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아닥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는 알지 못했지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까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넓혀져 가는가? 넓혀져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의 지경은 사랑을 통로로 넓혀져 가게 됩니다. 흩어져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장소에서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 복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죠, 권력이죠, 권세죠. 이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넓혀가고 차지하려고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바로 하루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칼과 검을, 멍치를 들고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그 밤에 잡으러 오는 한 사람을 잡고 그냥 칼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칼을 도로 넣으라 하고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영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잡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에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그 많은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내 계명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사랑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섬김과 희생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데 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좋은데 왜 이 자리에서 떠나가야 할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나가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난 너무나 억울해. 정말 힘들어.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내 주변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함께 복돋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흩으셔서 이방 땅 아무도 모르는 곳 이곳으로 보내시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섬겨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시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섬겨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인이요?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어찌하여 저는 죄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가?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노라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친구라 부르는 나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의 돌을 들어 그를 정죄하고 할 그때에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 그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섬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흩어진 주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섬겨주었어요. 주님의 섬김은 어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열심으로 섬겨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섬겨주십시오. 그 섬겨주는 자리에 주의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고 넓혀져 가고 커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교회 안에서 잘 섬겨주십시오. 서로 섬겨주십시오. 높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주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그 넓혀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역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나 축복했다. 박해를 받았으나 참았다. 비방을 받았으나 권고하고 권면하고. 언제? 그 이방 땅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생명 있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넓혀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러면서도 뭘 했을까요? 복음으로 섬겨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복음으로 섬겨줌으로 그들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내가 넓혀가야 될 지경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지경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넓혀가야 될 내 복음의 지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복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지경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지경을 내가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넓혀져 갈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은 얼마만큼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갔는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해 마지막 시간에 그 지경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나게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넓혀가야 될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에도 써 있지만 한 영혼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속에 이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들고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섬김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지역 속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넓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지경들이 반드시 넓혀져 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겠죠. 이때 흩어졌던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지.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흩어져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거예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경들이 넓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여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물들을 참 많이 팠어요. 그러나 빼앗고 메꿔지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근데 우물이 뭡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거든요. 생명 같은 거예요. 우물이 생겨나면 그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빼앗겼어요. 또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우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생겼어요. 거기서 비록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쫓겨갔지만 또 쫓겨간 곳에서 우물을 팜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 이름하는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 왜 르호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삭처럼 혹시 우리도 또 옮겨가야 되고 또 내 선함들이 오해받고 또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넓혀져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르호봇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넓혀져 가게 될 지경들을 사모하고 그려보고 소망하셔서 올 한 해 주께서 주시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복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들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음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가 이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영광스러움이 풍성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